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33개가 남았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60분. 슬라이드 한 컷당 2분. 네, 하여튼 뭐 시간 안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대상자 무엇을 볼 것인가? 결혼하기 전에 누가 이거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건데.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원재 형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형제님은 아주 그냥 아주 리얼하게 구원 받았는지만 보면 된다. 그 얘기만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저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결혼 대상자 무엇을 봐야 될 거냐. 자, 이것은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봐가라고요. 지금부터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교회학교 안에서 교회 활동 안에서 모습을 보아가라고요. 첫눈에 반한 도취에 빠지지 말고 그 사람의 겉모습에 빠지지 말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안목. 물건을 봤을 때 옷을 고를 때 필요한 것은 지갑에 지폐도 필요하지만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 그래서 그 물건 값에 맞게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고요. 자, 아무리 명품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입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대상자 무엇을 과연 볼 것이냐?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현명 형제 현명하게 뭘 볼 것 같아? 뭘 볼래요? 잘 맞는지 아주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데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에? 오, 딱 해주고 말하고 싶은 걸 얘기했는데요. 자, 뭘 봐야 되느냐? 인격을 봐라 이거. 인격을 사람됨됨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격을 뭘로 봐야 돼? 자, 맛은 뭘로 보죠? 혀로 보죠, 그죠? 자, 그림은 뭘로 보고? 눈으로 보죠. 냄새는 뭘로 맡아봐요? 코로. 그럼 인격은 뭘로 봐? 인격은 뭘로 보냐고? 뭘로 봐야 인격을 봐요? 그렇지. 삶으로 봐야죠. 삶으로. 이제 안 가르쳐줘도 들어서 경지까지 올라간 것 같아. 그래, 인격은 삶으로 보는 거예요. 삶으로. 삶은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과 행동으로 보는 거야. 삶은 말과 행동이 모아서 나오는 결정체거든요. 근데 짜여진 각본, 다시 말하면 의도된 환경에서는 그 말과 행동은 마치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과 같아요. 진실하지가 않아. 그럼 뭐가 진실해? 다큐멘터리가 진실하다고. 요즘은 다큐멘터리도 짠다고 하지만 뭐예요? 그냥 계획되어지지 않는 모습, 일상적인 모습을 봐야 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인격이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인도하는 찬양 인도 너무 잘한다. 형제 정말 마음에 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포장된 거야. 매일의 삶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찬양 잘하는 사람.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 너무 잘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포장된 모습이야. 예배 시간에 너무 감사가 나한테 감동했는데 이것도 포장이에요. 100% 포장이면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대중 앞에서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포장된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삶이 예배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 교회에 오는 시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려면 나도 일찍 와야지. 그것은 누가 짜진 것이 아니야. 그냥 일상의 삶이야. 약속 시간 제대로 지켜나가는가. 근데 나하고 둘이 만나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 소그룹이 만나기로 한 날, 우리 교회학교 부서에서 만나기로 한 날, 그때 제대로 지키느냐. 이거 성실함 표시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 콕 찍어서 보라는 게 아니고 의도되는 환경에서 보는 게 아니고 관찰하는 거예요. 평소의 모습을. 그게 삶이고요. 그게 인격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냐라는 거예요. 인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 겉모습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인격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랜디 알코올. 근데 이름은 아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은이가 한번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인격이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있지 않을 때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모습이다. 누구든지 관객들 앞에서 또는 친구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신 내부의 참모습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은 전혀 다른 얘기다. 아주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도 햇빛을 볼 수 있듯이 아주 사소한 일들 가운데 사람의 인격은 나타난다. 실로 인격이란 올바르고 훌륭하게 행해진 사소한 행동들이다. 자, 인격이 뭔지 좀 감이 와요? 이건 포장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 작은 행동들이 의도된 행동들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거. 뭐 아까 우리 형제들한테 자매들 물 따라주고 의자 빼주고 하라는 것이 의도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진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주 사소한 행동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 올바르고 훌륭히 행해진 사소한 행동들 또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결혼돼서 이제 무엇을 볼 것인가? 인격은 어떠한 관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그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그가 거듭났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혼의 가장 기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우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그가 이성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향한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에게 올바르게 행해요. 아까 그럴 사람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여서라도 아내를 뺏어오는 게 일상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함부로 행한다고요.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포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볼 것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제시를 좀 해주는데, 첫 번째 윗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부서 인도자들, 소그룹 인도자들, 장로들,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볼 수 있으면 직장의 상사들도 물론 보면 더 좋겠지만, 학교 내에서는 교수님과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가져와요. 이게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하게 되느냐? 저 밑에 이제 부모님과 관계도 되지만, 여러분 결혼했을 때 내 자매 입장에서는 장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고요.
반대쪽에서는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윗사람에 대한 관계들이 표출이 돼요. 또 하나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남자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곧 미래의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될 거예요. 여자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미래의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태도를 알고 싶다면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어느 자매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 아빠한테 하는 행동을 보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결혼해서 시간 지나면 그걸 누구한테 할 거라고요? 남편한테 하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결혼한 후에 아내한테 잘할까 못할까 이걸 뭘 보고 할 수 있다고요? 형제들이 엄마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모습을 결국 시간 지나면 나한테 하고 있을 거라고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들이 결국 그것을 아내, 남편에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상사한테, 윗사람한테 하는 관계는 누구한테? 내 부모가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윗사람한테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자매들 같은 경우는 그 형제의 장인어른, 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삶의 사소한 부분들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물론 보는 앞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보는 앞에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민낯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포장되지 않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이성들과의 관계. 다른 자매에 대해서. 근데 다른 자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 흔히 말하는 뭐예요? 바람둥이. 이 사람들은 나중에도 속색일 거예요. 이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또 하나 친구들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군지 보세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겠어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랑 가장 친한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연스럽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게 돼요. 이렇게.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분명 아까 말한 대로 인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봐야 돼? 자, 하나님과의 관계 봤고 두 번째 뭘 봤어요? 사람과의 관계 봤어요. 세 번째는 뭘 봐야 될까? 세 번째는 그의 평소의 생활, 개인 사생활을 보는데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봐야 돼요. 두 번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봐야 돼요. 세 번째 몸 관리,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특별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없네라가 아니라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소개팅을 하든 만남을 갖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찾아 나서라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피게 되면 나중에 그런 만남이 주어져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게 된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겉모습만 자꾸 바라보는 눈,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면서 그게 안 보인다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교제를 여러분이 충분히 활발하게 하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그래서 시간과 돈과 자기 건강관리, 옷차림, 식습관,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의도적으로 보면서 적으라는 얘기 아니고 의도적으로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뭘 봐야 돼요? 삶의 태도를 봐야 되는데 자,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태도를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남들의 필요를 생각하는지 가족들의 필요를 생각하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을 그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피셔야 돼요. 교회라는 공간은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공간이에요. 그 형제 자매가 부모님에게 또 형들 동생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편적으로 저희 가정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모 입장에 속상한데 자기 동생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싸늘해요. 다른 집 동생들한테는 친절해요. 자기 집 언니 오빠한테는 굉장히 무례해요. 그런데 다른 집 언니 오빠한테는 굉장히 예의 바라요. 이것은요 포장된 모습이에요. 그것은 인정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자꾸 해요.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그것은 위선이다. 혹시나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얘기해줘라. 왜? 나도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에서의 모습하고 부모님한테 대하는 모습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다루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한테는 안 그래. 수요일 날도 했지만 부모님한테 막 반말을 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가족이 될 거 아니야. 결혼하면 가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나한테 할 거라니까. 아, 그때는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아니, 그것은 포장된 모습이고 지금 가족들한테 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들한테 하는 모습을 바꿔야 될 모습이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부모님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대하지 못했던 태도를 있으면 빨리 바꾸시라고요. 왜? 그게 여러분들의 인격이라고. 다음에 여러분들 근면한 태도. 이것은 이런 태도는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것은 꾸준한 모습이에요. 꾸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그죠? 왜? 그게 그냥 평소의 모습이라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꾸준한 근면한 모습을 성실한가요? 성실한가? 그래서 어느 그 형제님 제가 총각 때 선을 보러 갔을 때 그 장로 형제님 이런 얘기했어요. 형제님 이 자매는 믿을만 합니다. 얘기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뭘로 됐냐면 이 자매는 직장을 고등학교 때부터 10년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가서 그게 왜 믿을 만한 근거야? 아, 그런데 나중에 제가 직장생활 해서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무시 못할 시간이더라고. 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10년간 한 직장에 있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더라고. 별의별 일이 다 사건 터지더라고. 근데 그곳에서 10년간 묵묵히 그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는 믿을 만한, 아, 그렇겠구나라고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한가? 이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네 번째, 만족과 희망이 있는, 불평하는 말을 자주 하는지 아니면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 같이 활동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같이 활동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나중에 어떤 모습이냐? 결혼해서 가정에 살 모습이라고. 불평을 많이 하는지, 감사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흉을 잘 보는지, 칭찬을 많이 하는지, 안 된다고 하는지,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든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냥 교회 학교 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는 소그룹 활동하면서 같은 동성을 보겠지만 교회 학교나 여러 가지 교회 그 부서 활동을 하면서는 형제자매 섞여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그럴 때 활동하고 또 찬양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찬양 부를 때 속삭이냐고. 안 그래요.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잘하고 만찬 시간에 대표 기도하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평소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이 그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작 하고 있고 그 예배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다시 얘기하면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해. 이거 아무리 보여줘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아까 나왔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냐? 결혼하기 전에는 하여튼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더 찾으면 안 돼요. 이제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절 정도 눈을 감아주세요. 왜? 더 찾으면 결점만 보여.
멀리 서면 예뻐 보여도 가까이 가면 흠이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무리 관찰한다고 하지만 그의 집에까지 가가지고 삶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영역은 남아있다고. 근데 결혼하게 되면 그 영역이 어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주 밀착 카메라라고.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단점이 나와 안 나와? 100% 나와. 100% 나온다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지적하면 안 돼. 그때는 이제.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 덮는 거예요 이제. 이제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나 그 결정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잘 살피셔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사요. 여러 거 비교해보고 다 따져보고 사요. 에? 따져보고 사요? 왜 믿음 없이 그래? 믿음으로 사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수긍은 안 가죠. 안 그래요? 여러분 몇십만 원만짜리만 봐도 다 살펴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산 다음에 제가 외국 나갈 때마다 자주 저지른 실수인데 환전하는 거 해봤어요? 환전을 해보면 액수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전 시기에 따라서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고.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골라. 딱 환전을 했어. 그 다음부터는 안 봐야 돼. 근데 계속 봐지는 거야. 근데 올라가면은 아이고 기뻐. 더 떨어지면 이게 그냥 막 눈앞에 돈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환전 이미 했는데. 여러분 다시 얘기해. 이게 뭐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잘 살피시라고요. 그거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고. 그게 믿음 없는 행동이라면 여러분 모든 거 다 그냥 믿음으로 사야지. 뭐 집도 알아볼 게 뭐 있어. 그냥 믿음으로 사버리면 되잖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근데 중요한 건 뭘 살피냐 이거야. 뭘 살피냐. 여러분 인격을 살피시라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살피시라고. 이것은 단순간에 형성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갈 것들이에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딱 결정을 했으면 뭐 해야 돼 이제? 보이면 덮어주는 거예요 이제. 환율 안 보는 거라니까. 봐서 속상하다니까 안 보는 거예요. 여기 뭐 어쨌든 허유한 형제 있으면 좀 예로 들라 했더니 허유한 형제 놓고 유효정 자매만 있네. 유효정 자매는 허물이 보여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인제는 또 따지면 안 돼. 인제는 따지면 안 돼. 이제 따지면 거려. 어떻게 하라고? 이제 덮는 거예요 이제. 눈을 반쯤 감는 거예요. 결정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속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뜨세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상대를 결정했다면 반쯤 감고 살아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마음까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되기 전까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인격을 살피세요. 인격은 언제 나오냐? 내가 인격으로 준비되어질 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자매님들이 많기 때문에 형제님들은 일단 놔두고 자매님들을 위한 매뉴얼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효정자매 빼고는 잘 보세요. 5분. 자, 첫 번째, 전사가 아닌 여성으로 장소에 나오라. 털털한 모습 말고 예쁘게 하고 나오시라고. 예쁘게 여성스럽게 하고 나오세요. 청바지 입고 나오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소개팅 자리에 나갈 때 예쁘게 하고 나가세요. 네. 왜? 그게 예의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야.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상대방은 여성을 원하는 거지 전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일꾼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사역자 원하는 게 아니야. 사역자 뽑는 면접 시험장이 아니라고. 두 번째, 월급 통장, 키, 외모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월급 통장 월급을 많이 받아. 그럼 뭐라고? 따라가세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좋고. 자, 월급 많이 받으면 뭐라고? 좋고. 월급 적으면 괜찮고. 다시 월급 많으면 좋고. 월급 적으면 괜찮고. 키 크면 물론 다 좋은 것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좋고. 키가 좀 나보다 작으면 괜찮고. 안 괜찮은 사람이 있어. 자, 외모 다른 사람 봤을 때 잘생겼으면 좋고 좀 아닌 것 같아도 괜찮고. 타협하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자,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이것은 금수저, 흙수저 물고 태어난 것들이야.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예스, 노를 가리지 말란 얘기야. 대신 뭘로? 밑에 거. 인격과 가치관은 꼼꼼하게 따져라 이거야. 결혼을 위한 분별의 기간에 뭘 볼 거냐 이거예요. 그 분별의 기간에 무엇을 볼 거냐. 인격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을 볼 수 있도록 따져라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가 이것 때문에 평안이 없어. 어떻게 150만 원 갖고 살아. 맞벌이 하면 된다고. 어려우면. 어디 나보다 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키 높이 구두 사주라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외모 나름대로 멋있는 거지 성형수 이렇게 보기에 흉측하지 않을 정도면 돼. 왜? 정들면 예뻐 보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인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자, 세 번째, 달콤하기만 할 것 같은 스킨십. 남자들의 헛된 욕은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뭐 하라고? 거절하라. 남자들이 뭐라고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며.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 사랑하면 지켜주는 거야.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그러한 요구를 해온다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러한 사람들과 남자친구로 지내는 친구들이 많다고. 사랑하니까 이게 이유를 들어가지고 나한테 스킨십을 요구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요? 사랑한다면 지켜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금 나를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뿌리칠 때는 확실하게 뿌리쳐야 되고요. 애매하게 아까 얘기했어요. 남자는 조그만한 것에도 용기를 갖는다고. 이해갔어요? 이게 남자의 특징이에요. 남자는 조그만한 단서만 져도 용기를 가져가지고 대시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확실히 끊으세요. 아닌 것에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정확히 끊으세요. 여지를 남겨두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흔히 야고보서에 나오는 발붙일 틈을, 에베소에 나오는 발붙일 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매한 친절함, 여러분 하루빨리 정리하세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예뻐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형제가 내면만 보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당신의 내면과 외모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예뻐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형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꾸미고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지는 말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무엇을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네. 그 형제가 하나님 아니라고. 여러분의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속을 모른다고. 그 속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면과 외모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속사람이 중요해, 겉은 상관없어 해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막 부시시하게 다니거나 기린내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흔히 말하는 소탈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아까 했던 대로
여성이 아니고 전사가 되는 늘 일하다 온 사람 같은 복장. 그것은 그렇게 권할 만하진 않다. 그래서 이 함께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기초에는 아까 했던 대로 계속적으로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결혼 순결을 지킵시다라고 하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자, 남녀 수영복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자, 비키니라고 생각하시고 남자는 수영복이 몇 개예요? 1개. 여자는 만약에 남자가 2개면 이거 상상하기도 싫어. 근데 만약에 여자가 하나면 근데 왜 남자는 하나고 여자는 2개 해야 될까? 다르니까?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봤죠? 왜 남자는 하나고 여자는 2개예요? 이게 바뀌면 이상해지잖아, 그죠? 왜 남자는 수영복이 하나면 되고 여자는 2개가 필요하냐고. 이걸 연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의 연구한 걸 가져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래서 남자에게는 생명을 만드는 곳만 가릴 하나가 필요하고요. 여성들에게는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 2군데이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조차도 생명을 창조하고 양육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춰져야 되고 보호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쁘라고 1, 2개가 아니고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로 여기가 생명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성으로 유혹할 때 생명을 만들고 양육하는 어디를 공격한다고? 수영복 자리를 공격한다고. 그분의 표현이에요. 수영복 자리를 공격한다고. 여러분들 공격할 때 순결을 이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세상조차도 남자가 2개를 가지고 가거나 여자가 하나 가고 이것은 회귀망측한 일이 된다고. 왜?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의미가 있다고. 아무리 극한 상황에 가더라도 아무리 해수욕장 가서 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곳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날 이 문화는 바로 이 수영복 자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들어와서 해치려고 한다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돼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하는 것이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신 곳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한 정욕을 위한 도구로 써버리면 하나님 여기에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순결을 실천해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육체적 친밀감이 깊은 의미에 유의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친밀함을 허락하셨어요. 육체적 친밀함은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다고. 결혼관계 안에서만 벌거벗음이 가능하다고요. 생명을 창조하고 양육하는 일에서만 그 부분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하게 금하셨다고요. 나와 결혼하지 않은 상대방의 육체는 내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배우자의 소유가 됩니다. 이게 고린도 7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남자의 몸은 결혼하면 남자 것이 아니고 여자 것이 되고요. 여자의 몸은 결혼하게 되면 여자 것이 아니에요. 남자의 것이 돼요. 다시 말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서로의 육체에 대해서 허용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부 다 금하신 관계로 나간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라. 지나치게가 지금 이게 지나친 것이 아닌데 이게 상식인데 상식이 지나친 세상이 돼버렸어. 자, 죄가 싹트기 시작할 때 없애버려라. 죄를 짓게 만드는 기회를 뿌리부터 잘라버려라. 자, 유혹의 순간 도망쳐라. 정욕은 피해라, 싸워라, 피해라.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견디는 내 능력에 감동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죄를 피해 달아나는 나의 태도에 감동하신다. 죄를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 도망가는 것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유혹과 맞서 싸웠어요. 하나님 이겼어요. 하나님 감동하세요. 아니에요. 너는 지금 불장난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가지고 논 거예요.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 안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시작 단계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들, 남자는 조그만한 단서가 돼도 용기를 잡는 게 남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순결을 우선순위에 들어. 남자들의 책임. 아까 여자들이 뭐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촉각하고 청각. 자매들, 남자들이 뭐에 약하다고? 시각하고 후각이 약하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신의 말이나 행동들에서 여전히 청각적인 거예요. 행동들에서 행동은 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위기 잡는 것들, 이런 거 여러분들 부적절한 감정이나 기대 일으키지 않도록 쓸데없는 스킨십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신체 접촉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해요. 자매들의 책임은 뭐냐? 남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옷차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건 내 권리인데요. 왜? 권리 맞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남자들 넘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뭐 하겠다고요? 고기도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올라가면 저는 몰매 맞을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서로 지켜줘야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에요. 예민하게 반응된다고. 시각에 의해서. 촉각에 의해서 반응된다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걸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예절이 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사랑은 굉장히 파괴되어져 왔어요. 왜? 고귀한 거라서 그래. 5만 원짜리가 비싸니까 위조하듯이 사랑은 너무나도 큰 가치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자꾸 왜곡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했던 말들인데 이게 왜곡되었다고요. 자,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에 관심이 있어요. 아까 했던 대로 기념일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많았는데 지켜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나는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론적으로. 뭐가 안 채워지면? 내 욕구가 안 채워지면. 내 욕구 채워주는 거 네가 자꾸 딴지 걸면. 내 욕구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네가 자꾸 딴소리하면 나는 너와 헤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데 100일 동안은 네가 내 욕구를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1000일 동안 네가 내 욕구를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순간 둘 관계는 헤어지게 돼요. 왜? 이게 자기 욕구 충족에 더 우선 두기 때문에 그래요. 헤어지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 헤어지는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탓을 하면서 헤어지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요구를 해요. 무슨 이유를 들어서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든 나는 상관없어. 내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네가 어떠한 신조를 갖고 있든 혼전 순결을 네가 강조하는데 그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와 같아요? 네가 상처받는 것보다 내가 욕구 충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장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만 만나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더 좋은 자기의 욕구 충족을 더 해주는 사람 만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지 않게 이것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사랑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게 사랑이다. 내가 하고 싶어도 네가 그런 생각이라면 들어줄게.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며 이렇게 해줘야지. 이건 나 정말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정확히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류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랑에 빠졌어. 난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헤어나올 수 없어. fall in love.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이것도 오류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사랑은 감정으로 정의된 거예요. 사랑은 감정의 요소만 있지 않아요. 감정의 요소만 있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의 요소만 있는 것은. 사랑에는 감정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감정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감정에 빠진 것으로 감정만 굉장히 부각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 우리 미치도록 서로 사랑해. 자, 이런 것은 나는 미치도록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미친 사람은 절제가 돼야 안 돼요. 미친 사람 절제가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돼. 요즘 하도 이 판사님들의 진짜 막말로 뇌구조를 좀 시험하고 싶어. 그분들의 뇌구조가 어떻게 됐나를 이해가 안 가. 술 먹고 오면 봐줘. 피해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정신과 병원 한번 갔다 왔으면 집행유예를 풀어줘 버려. 이해가 안 가. 왜? 사유가 그렇게 생겼어요. 미치도록 미쳤대. 그럼 뭐해? 내 행동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면죄부 준 거예요. 나 너 사랑해서 한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고요. 그것은 욕망이라고 해요. 욕망. 사랑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감정이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감정이 사랑을 통제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감정을 통제하는 거라고. 근데 이 세상은 감정이 있으면 사랑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자꾸 메시지를 준다고. 아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에요. 욕구 충족이에요. 그거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자, 데이트의 위험성, 여러분 뭐 자주 얘기하지만 이것은 욕구 충족이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연애하는 이거 내 욕구 충족이 훨씬 더 가깝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이것이 연애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에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시도조차를 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관계를 진전시키는 거, 이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을 동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데요. 남녀가 육체적 욕망에 이끌리면, 결혼 전에 육체적 욕망에 이끌리게 되면, 정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 그 말씀이 있는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이에요. 자, 준비 시작. 자, 그들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음란한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정욕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갖지는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음란한 죄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성해 놓으신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개인, 그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성도들, 그것도 그 가정,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돼요. 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성도가 음란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았다.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 소그룹과 그 교회가 그 고통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이건 뭐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이건 사탄이 아주 주요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성의 타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것은 두 사람의 욕구 충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전면으로 대적하고 나서는 거예요. 왜? 그게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안중이 없어요. 결혼이라는 그 아름다운 모델에 대해서 그거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뭐에? 이 음란한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결의티의 위험성,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데이트는 거짓을 동반하는데요. 사랑은 거짓이 포함될 수 없는데 결혼하지 않은 데이트, 이 사람들 둘이 만나러 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러 다닐까? 서로 만나러 다니는데 부모들한테 무슨 말하고 갈까? 만난다고 갈까? 아니겠죠. 이거 스타트 자체가 자기 관계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속이고 부모님 속이고.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아까 했던 대로 가면을 쓴 행동을 해요. 솔직한 민낯이 아니고. 그래서 남은 삶을 함께 관계를 맺겠다고 맹세하지 않은 이런 사랑을 추구하면서 몹짓짓을 하게 된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갔어요. 다 친구들이 보니까 다 커플로 다녀. 근데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너는 아이도 남자친구 없어? 넌 아이도 여자친구 없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나 데이트 안 하는데 데이트도 안 해? 너 제정신이야?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막 잔뜩 이제 기죽어 갖고 이제 교회에 서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가? 나도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면 안 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여러분 현실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때 여러분들 좀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세요. 너는 야, 그건 불결한 짓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그냥 싸우자는 얘기지. 그러지 마세요. 자,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이 데이트는 결혼할 사람과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남성을 여성을 알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하세요. 주눅 들 것도 없고 그 사람 막 그 훈계조를 할 것도 없어요. 훈견덕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 자, 데이트를 안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 틀렸다는 것을 막 논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안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얘기를 해주면 돼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둘이 1대1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세미나 때 했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내 것이.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게 여러분 살피셔야 되고요.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결혼 성숙한 기다림으로. 자, 결혼을 위해서 성숙하게 기다린다는 거 뭘까요? 결혼할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가지를 얘기하면요. 첫 번째, 친밀감을 연습하라. 자, 친밀감은 아까 누구랑 허락된다고 했죠? 결혼할 사람하고만. 그럼 친밀감을 연습할 때 어디서 연습해야 될까? 친밀감을 그 남자가 연습하면 안 되겠죠? 자, 어디서 연습해야 되냐면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연습하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가족하게 하는 모습이 곧 나중에 내 배우자한테 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좀 많이 하세요. 부모님한테. 좀 있으면 떠날 사람이잖아. 좀 있으면 따로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세요. 우리 효정자매 아빠 모시고 가서 데이트도 좀 하시고. 하세요.
부모님하고 그거 하시고 이렇게 가족 간에서 친밀감을 실천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은 가정을 꾸리게 될 거고 그 가정 안에서 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려 보시고요. 속으로 번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나눌 사람을 달라고 기도를 또 해 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사역하고 봉사도 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하는 거, 세 번째 뭐예요? 재정 관리 해보셔야 돼요. 재정 관리. 용돈 기입장 쓰는 사람, 가계부 쓰는 사람 1명, 2명, 3명. 예, 내리세요.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있잖아. 용돈이라도 있잖아. 예. 여러분 조금의 금액이라서 쓸 게 없다. 아니, 그거부터 쓰셔야 돼요. 재정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한 달 동안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서 저축하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보셔야 돼요. 다 용돈이다. 용돈 가지고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꼭 청년시 직장 다니면 더 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면. 다음 네 번째,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라. 부모가 지금 나는 관계없어, 자녀 교육 관계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된 부모가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 배워나가시고 여러분들 교회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굉장한 혜택이에요. 어디서 다른 남의 자식 가지고 실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습하기 좋잖아.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연습하고 동생들, 집안에서는 동생들을 돌보면서 인도해 보고 또 교회학교를 통해서 상담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여러분들 하시라고요. 자, 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 자, 여기에서 이제 자매님들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아내한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장복, 벌써부터 소리 나온다 지금. 자, 장보기, 식단짜리, 식사 준비하기, 반찬 만들기 하시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준비 씨. 전혀 읽을 분위기가 아니네. 자, 우리 송이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 예. 왜 그러냐? 저는 좀 뭐 자매님들 왜냐면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직접 살림을 하시는 자매님들과 엄마랑 교제가 잘 안 돼, 솔직히. 그래서 대신 전제 조건은 엄마 조에 들어가진 않기. 엄마랑 같은 조 편성은 안 하기. 대신 그렇게 자매님들 따라다니면서 삶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장 보는 기술도 배우고, 아이고 시집가서 할 텐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제 아내랑 교제할 때 제 아내에게 선물을 해준 게 하나 있는데 제일 잘했던 선물이에요. 뭘까요? 요리책. 네. 요리책을 선물해. 도마 아니고 요리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 교회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비록 청년이지만 반찬 한 가지씩은 해서 가져가라. 그게 계란말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요리책을 사줘서 해보게 했어요. 지금도 반찬 잘하잖아. 청년 때 10원 뿌린 씨앗이야 이게. 그래서 물론 제가 이것을 뭐 하자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노하우 배우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기린도 자매님 음식 솜씨 알잖아요. 절약하는 솜씨 잘 알고요. 굉장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이걸 배울 수 있겠냐고. 물론 알아. 여러분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 싸울 줄 알고 트러블이 있는 거 알아. 그러나 이게 부모님 없는 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예상했던 반응. 예상했던 반응.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제 봉동에 있는 그 선화 어디로 시집 갔어요? 대천으로 시집 갔다. 거기 성도들 한 20명밖에 안 돼. 그럼 애차는 얼마나 자주 올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다고. 근데 잘해요. 왜 잘할까? 봉동에서는 시키거든. 해보거든. 여러분들이 이 청년 시절에 이거 기린로 같은 곳에서
300명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을 어디 가서 할 거야? 여러분들이 급식소에 취업하지 않는 이상 어디 가서 해볼 거냐? 조용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네. 자, 어쨌든 다음에 형제들 돼야 공평하잖아. 자, 물건 고치는 거 형광등 다 갈아 끼울 줄 알죠? 아닌 사람도 있네. 다음에 전선 벽 끼고 이렇게 연결할 줄. 대답 없어지네. 자, 차 운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 차 점검, 기초적인 점검 할 줄 있어야 돼요. 체인 갈아 끼울 수 있어야 되고, 집사 형제님들 일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자매님들 뭐 애참 봉사하는 게 좀 환호성 지르지 말고, 교회 수리할 때 뭐 봉사할 수 있는, 지난번에 형제들 뭐 2층이나 할 때 굉장히 봉사 많이 한 거 아는데, 그것처럼 교회 일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돕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해 나가는 시기로 하는 거. 이게 기다림이에요. 왜? 이거 결혼하면 해야 되잖아. 결혼하면 자매들 다 할 거잖아. 근데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내키지가 않죠. 잘 소그룹에서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원망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어쨌든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정에서 결혼으로 이제 단계별로,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심 있는 대상이 생겼거나 또 이렇게 서로 소개팅을 했을 때 결혼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대상이 있을 때 자, 관계에 따른 책임을 잊지 말라. 자, 이성, 내 필요와 욕구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인식하세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애기처럼 그렇게 굴지 말라고요. 자, 나와 내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관계,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 마음대로 그걸 할 수는 없다. 존중하시고, 나와 내 가족들과 친구들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내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행동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순결하게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아직 결혼에 대한 분별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두 번째, 먼저는 친밀함보다는 우정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혼이란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우정에서 비롯된 동료로 이루어진 탄탄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다. 육체적인 그러한 필요의 욕구 충족으로 결혼은 세워져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정을 키우기에 좋은 활동들이 있어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 일과 관련된 데 서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거, 또 피해야 될 거, 연애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 개인적인 선물 주고받는 거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자 카톡 오면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보내라고. 나한테. 어떤 형제가 선물 주면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주라고. 나한테. 나 안 가져. 다시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주라고.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용기를 갖는다고. 자매가 나한테 선물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갖고 오라고. 절대 안 가질 테니까. 그래서 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받아주고 그렇게 되면 서로 어려움에 들어가게 돼요. 이러한 연애 감정을 나타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자기 감정을 고백하고 싶은 욕구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 자, 세 번째 단계. 지켜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자, 만일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어지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모님이나 장로들한테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본인 스스로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이게 다 통과됐으면 자문을 구하세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 결혼은 합당한 결혼인가? 자, 이거 딱 한 가지 안 된다고 그랬죠. 뭐예요? 불신자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탈락이라고. 이해가요? 그 밑으로 갈 것도 없어. 여기서부터 탈락이. 왜?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거 허락도 안 해. 무슨 소리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로들 허락 안 해준대. 무슨 소리야 그게. 그건 장로들 권한 받기예요. 장로가 뭔데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걸 어기냐고.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행하기 위해서 이거 거절은 아니요. 아니 성경에 서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하라고 하냐고. 갑자기 열나네.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 이러네. 기린교회는 꽉 막혔대. 아니 말을 그렇게 하세요. 성경이 꽉 막혔다 그냥 그렇게 하시라니까. 아니면 성경이 아닌 것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그렇게 하면 나도 얼마나 편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것이 아니면 스타트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나는 결혼에 따른 책임을 알고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사람만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돼. 아직 학교 다녀. 부양할 책임이 없어. 하지 말라고. 여기서 탈락. 그런데 이것까지 돼. 세 번째, 주변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인가? 이것도 돼. 네 번째, 결혼할 때 있어서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그럼 부모님이 장로들로 상의하겠죠. 아니면 장로님 직접 얘기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내 스스로 봤을 때 이 체크리스트에서 걸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왜? 이건 장로들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건. 예방주사 논의가 잘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관계의 목적을 정의하라.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려고 하는가? 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마음과 미래, 남자의 마음과 미래는 내가 갖고 싶을 때 갖고 놀고 하는 장난감이 결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 사람을 사랑할 관계가 아니라면 호기심으로 그 사람을 터치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다가올 때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혼을 전제로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요. 자, 이게 됐어요, 이제. 자, 됐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마음이 결정이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들으냐? 부모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라.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를, 이 남자를, 이 여자를 20여 년 동안 길러주신 부모,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충분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의 것을 배척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자, 부모님의 반응에 겸손히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는 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쳤다. 나를 위해서, 또 내 남편 될 사람, 내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인생의 삶을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세 번째, 당장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하기 합당한 사람인지 증명해 보여라 이거예요. 어떻게? 딸을 맡겨도 됩니다. 아들을 맡겨도 됩니다라고 증명해 보이라고. 반대하는데 무작정 우리 믿음으로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증명을 해 보여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다. 근데 이제 아주 무식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냥 세상적으로 그럴 부분에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니까 그때는 장로들로 상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편하지 않는 가운데서 실행하게 되면 나중에 결혼하고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결혼은 1대1의 결혼도 되지만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섯 번째 단계, 현실적인 환경에서 두 사람과의 관계를 시험해보고 발전시켜 나가라. 결혼하기로 한 두 사람의 결정이 현명한 것인지 시험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성적인 유혹을 피하셔야 되고 부모님이나 다른 성도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행동,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단둘이 지낼 때도 괜찮겠지만 그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함께 초청하세요. 이제 이것은 뭐예요? 결혼하기로 공표되어진 시기예요. 이해가죠? 데이트가 지금 하는 시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허요한 한고은 커플이라고요. 우리 유호정 강재현 커플이라고요. 이럴 때 지금 얘기하는데 둘이만 만나러 다니지 말고 거기에 롯데처럼 소그룹을 초청하기도 하시고 우리 형제가 밥을 사줬나 안 사줬나 모르겠네. 원래 소그룹 데려다 밥 사주는 거예요. 예. 왜 지금까지 잘 돌봐줬잖아. 예. 사연 밥 사달라고 밥 사줬나? 사연 밥 사줬냐고 허연 형제가. 안 사줬구나. 입장이 곤란한 것 같으네. 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하라고요. 왜? 얼마나 낯선 환경에 오냐고. 뭐 어쨌든 효전자매 이제 옹골 성도들과 지내겠지만 한국은 자매 같은 경우는 낯선 본인이 없어 지금. 허영제가 지금 없어. 본인은 굉장히 낯선 환경에 온다고. 낯선 환경에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교제 공식적으로 허가난 교제 기간이잖아. 그럴 때 만남을 밖에서 가지면서 그 자매가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배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 형제들한테 좋은 교제의 모델을 제시해 주면 더 좋고. 본인 없으니까 전해주세요. 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며 대화하는 시간으로 갖고, 자, 마지막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 1년에 딱 한 번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 크리스마스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뭐 즐거운 날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결혼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라는 얘기는 누구 말대로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육체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어션 얘기인데요. 서로에게서 손을 떼고 옷을 입은 채로 있으라. 결혼하기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를 위해서? 신혼 첫날 밤을 위해서. 데이트에서 흔히 일어나는 키스 애무행위는 두 사람을 혼란과 타협으로 이끈다. 결혼하기로 날 잡았다고 해서 결혼식 전에 잠자리라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죄악이에요? 결혼식까지 살아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는 내일 살아있다라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겪는 고통은 심히 말할 수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지켜줘야 돼요. 언제까지? 성혼 선언 되어질 때까지. 결혼과 상관없는 육체적 친밀감은 죄로 가득하고 무의미합니다. 결혼식에서 첫 키스를 하는 것을 꿈꿔라. 결혼식 퇴장하고 나서 뭐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 퇴장하고 나서 끝에 가서 뭐하냐고. 여러분 하잖아. 뽀뽀해. 뽀뽀 여잖아. 그때 첫 키스하라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잖아.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언제 우리는 결혼식 전까지 무슨 일이 날지를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정말 아끼고 아껴두는 거예요. 아끼고 아껴두는 거예요. 왜? 소중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영혼에 몰두하는, 성령 인도하시면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파란색을 읽으세요. 제가 빨간색 읽을게요. 자, 결혼 상대는, 이성교제는, 데이트는, 데이트를 할 때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